시편 116편 12절 크게 한번 이 말씀 읽을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저는 오늘 번제단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시리즈 7번째 이삭에 대한 믿음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번제단의 그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삭하면 우리가 특별하게 이삭이 무엇을 했는지 좀 많이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 22장의 이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참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독생자 탄생, 어찌 보면 이삭은 백세의 도무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도저히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유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기가 죽을 장작을 메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를 지고 그곳을 갈보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희생이 시사하는 바가 우리가 있죠. 그리고 이삭도 그 나이가 한 17, 18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 정도 나이면 100세가 넘은 100세 난 아들이니까 117이라고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럼 117의 완전 할아버지와 17살의 팔팔한 청년이 만약에 힘겨루기를 한다면, 이삭이 그 번제단에 들어 눕지 않았다거나 도망을 간다거나 힘으로 뭔가 저항을 했다면 과연 117 정도 되는 이 아브라함이 과연 그 이삭을 당해낼 재간이 있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데 성경은 이삭이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박차고 도망을 갔다든지 아버지를 밀쳐내고 왜 아버지 미쳤어요,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게 했다는 흔적이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누울 수 있었던 이삭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잔을 피할 수만 있거든 좀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묵묵히 온몸에 피투성이 되어서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 희생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이 부활할 거라고만 믿었지, 백세에 주신 아들을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몰랐던 거예요. 마치 3일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바로 죽이려고 했던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그 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생명을 얻으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죠. 이렇게 낳을 테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이삭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백세에 네가 아들을 얻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이 직접 장명해 준 이름이에요. 이삭도 그렇습니다. 예수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바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핍박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나는 핍박을 받아요.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 말씀을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답하지? 바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바로 이삭이 과연 이 말씀 앞에 어떤 반응 보였을까? 우리는 그러면 바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동일시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본받을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약 3가지 정도를 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 번제단에서의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사실 나오는데, 말년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 또 번제단에 꽁꽁 묶여있는 아들 이삭의 마음, 이것을 교차하죠.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 이삭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더라, 불만했더라, 그냥 항의를 했다는, 또 반항하는 모습을 보였더라, 이런 구절이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삭의 순종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어떤 업적보다는 삶을 드리는 순종이라는, 오비디언스라는 단어를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좀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캔사스의 작은 교회의 한 이야기입니다. 약 2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요, 바로 이 교회에서 불평제로 프로젝트라는 것을 행하게 됩니다. 이삭이 아무런 불평불만 하나 없이 그 모리아산에 자기가 친히 치고 간 장작 위에 들어 누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어디에도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을 보고, 바로 이 교회에서 윌 보웬이라는 목사님이 바로 본인의 자서전적인 내용을 토대로 이 책을 썼는데, 실제로 그 교회에서 이제 이 운동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성도들을 이렇게 교육을 해도 성도들이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 인간들이 저렇게도 안 변합니까? 이러면서 막 이제 입에서 이제 불평불만이 툭툭툭, 본인의 얘기예요. 윌 보웬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뭐 쥐꼬리만한 사례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라고, 이러면서 이제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이게 한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윌 보웬 목사님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21일 불평제로 프로젝트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바로 혹시 보신 이 보라색 이 팔찌 있죠, 이것을 왼쪽에 끼워요. 그리고 이게 하루하루 생활하다 내가 어느 순간 그냥 불평불만이 탁 나오면 이걸 빼가지고 오른쪽 발에 탁 끼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벌써 알죠, 내 불평불만 한번 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여기서 왼손으로 가는 순간 또다시 나는 이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불평불만 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불평불만을 이 지금 바로 갖고 있는 밴드를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길 때마다 내가 얼마만큼 불평불만이 내 입술에 생활화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한 프로젝트.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목회자도 해보고 성도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졌던 가정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와 이 부하 직원 간에 신경전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 감사 프로젝트가 오면서, 그래서 이 운동이 미국 전역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80여 개국에 612만 명이 이 운동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 인생이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금세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 마음, 빼앗긴 마음 속으로 사탄이 들어오는데, 사탄의 이 점령된 표적이 뭐냐면 자꾸 내 입에서 불평불만이다. 감사 대신에, 찬양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이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잃어버리고 자꾸 불평불만이, 내 인생이 왜 이렇대요, 나는 왜 이렇대요, 우리 부모님 왜 이렇대요, 내 친구들은 왜 이렇대요, 모든 것이 불평불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바로 내 마음판을 점령한 이가 사단이라. 그래서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을 얻게 하는 거하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온 거하고, 그러면 무엇이 우리 인생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느냐? 우리 말에 불평불만이 있더라. 그래서 불평제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면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더 이상 사탄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 마음판을 지키고 말씀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내 마음판을 성령이 통치하기만 하면 불평불만이 금세 도망가고 사탄의 이 점령을 받던 나의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면서 내 속에 어느덧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불평 제로 프로젝트를 좀 해볼까 좀 생각해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눈에 빨간 안경을 쓰고 있으면 전부가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커먼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사물이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 바로 그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바로 정말 정탐꾼을 12 보냈는데 와서 하는 보고를 들어보면 그들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를 평상시에는 몰랐어요. 위기 때 보니까 이들의 눈에 어떤 안경이 써있냐? 불평불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는 반면에 정말 우리는 갔다 하면 우리는 막 100점 100패입니다. 패잔병의 모습. 결국은 그렇게 보았던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아쉽게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죠? 이삭의 바로 순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이 뭔데요? 성령의 통치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성령의 통치를 못 이기고 달아나죠. 도망가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오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과,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웃을 봐면 불쌍한 거예요. 희락과, 내 속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joy. 그리고 화평이 오는 거예요. peace. 내 속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도 나도 모르게 기쁨이 소록소록 이렇게 샘물처럼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나오니까 얼굴이 바뀌죠. 말이 바뀌죠. 표정이 바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평가가 바뀌죠. 바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삭이 특별히 뭐 한 것 같은 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의 반열에 정말 한 4000년 역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할 때마다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야곱과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삭은 사실은 뭐 별로 한 게 없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두 번째, 우리에게 이삭을 통한 진리가 두 번째는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었다. 바로 창세기 26장 12절인데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런 이 레벨이 늘 따라다녀요. 야곱은요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한다 그러면 고집도 보통이 아니었어요. 예? 에서 형을 이겨 먹어요. 수단과 방법 안 가려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보냈더라. 저는 이렇게 사랑에 빠져봐도 7년을 하루같이 그리는 솔직히 못하겠더라. 이뻤는지 아니면 좀 약간 이 야곱이 좀 그랬는지 하여튼 모르겠어. 그런데 그런 야곱, 슈퍼맨 같이 살았던 그 야곱,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불렸던
아브라함에 비하면 이삭은 그 중간에 끼어있는 어중쩡한 인생 같단 말이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야곱과 아브라함이 좀 들으면 섭섭할 얘기. 왜 그 이삭을 중간에 끼웠는가? 근데 또 야곱은 아들 12명 낳아 이스라엘의 큰 국가와 민족을 또 이뤘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을 비교해봐도 이삭은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야곱하고 비교해도 더 콤플렉스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봤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일생을 창세기 11장 마지막부터 해서 25장까지 총 15장 정도를 할애를 했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15장을 성경을 할애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보니까 29장부터 35장까지 총 6장을 할애해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삭은 그래도 제법 많이 살았더라고요. 보니까 장수했어요. 180세까지 살았어요. 이삭이 별로 뭐 많이 안 나와서 그렇게 살았나, 몇 세까지 살았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 지나와요. 장수했음에도 불구하고 26장, 27장, 28장 딸랑 석 장만 기록해놔서 이삭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평범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4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삭의 이름을 한 번도 하나님이 빼신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대목을 보다가 하나님, 바로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찌 감히 아브라함 같은 열방의 복의 근원으로 삼아준 아버지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너무 잘 나가면 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요, 길을 못 펴요. 그래서 너무 아버지가 똑똑해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들이 또 비교해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또 12아들, 결국은 그 야곱의 이름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의 이름,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이 지금 오늘날에도 바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너를 더 이상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 이름을 받았는데 이삭은 별 거기 없는 거죠. 그런 약점이 그래서 많았습니다. 좀 소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우물을 이렇게 파다가 우물 분쟁이 생기면 어디서 한번 댐비 보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또 양보해요. 특히 이제 이 내용을 좀 경상도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약해 빠졌네 이렇게 볼 만한 대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우물의 개념은요, 우물을 잃는다 이 말은 사막에서 물을 먹어야 목축업을 하던 그 당시에 양들이 뭘 먹습니까?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우물이 없다는 것은요, 내 양이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나의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우물의 의미가. 그런데 내 재산을 다 잃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와서 뭐라 그러면 예 하세요. 그리고 또 딴 데 가서 딴 데 파는 거예요. 또 거기 와가지고 야 저놈은 어떻게 가는 데마다 파면 물이 나오냐. 야 좀 저쪽에 가서 파니까 망보고 있다. 가서 또 뺏어버려요. 전에 한번 보니까 좀 겁주니까 금세 그냥 36개 주랭랑을 놨더라. 가서 야 이삭 그 왜 또 그 파고 그래? 이러면서 좋은 말 할 때 그냥 양보하시지. 그러니까 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너무나 소극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삭의 단점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점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뭐냐면 그 지역의 그랄 땅에 왔을 때 그 왕 아비멜렉이 있을 때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속이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목숨을 죽일까 하여 자기 누이라 불렀더라.
부전자전. 가정교육 잘해야 돼요. 아버지 한 모습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딸 가진 부모님들, 엄마가 잘해야 돼요. 부엌에서 뭐 하는지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증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버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버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She is my sister.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에요? 내 생명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뭐 데리고 가서 이렇게 왕이니까 이렇게 그걸 할 수 있잖아요. She's my wife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She's my sister. 그런 사람이 4000년 기독교 역사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게 들어가 있다고요? 세상에 제가 만약에 저 아내를 이렇게 좀 내가 내 목숨 살자고 그래 했다고 하면 아마 여기 서 있으면 우리 성도님이 돌 던질 걸 저한테. 목사 맞아 이러면서 가정 경영부터 똑바로 하시오 뭐 이러면서 던질 거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워서 거짓말했던 거죠. 수동적이죠. 소극적이죠. 자기 자산 하나 못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이구 띨띨한 것.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거 제대로 못 챙기면 어이구 띨띨한 것. 자기 것도 못 챙기라. 오늘날 보면 이삭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약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살려고 또 자기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My wife 이래야 되는데 my sister라고. 아버지 그냥 못된 것만 닮아가지고. 그런 약점이 있던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가운데 끼워놓고 똑같이 대우해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요번 실적을 얼마나 달성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취를 했나요?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에게 그런 어떤 성과나 필요한 아웃풋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그분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을 보느냐?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뭔가 가지지 못해도요 자격이 없어도 뭔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거 없어도 정말 저 사람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었던 자라 이런 소리 못 들어도 정말 슈퍼맨처럼 살았던 야곱과 같은 그런 야무진 인생을 못 살아도 저와 여러분처럼 어딘가 좀 딜딜하고 좀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고 나사 한 2개 빠진 것 같고 좀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의 믿음의 반열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쩌면 우리가 마치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이삭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딸랑 석장서는 세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바로 에서와 야곱의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의 약점은 뭐냐면 말귀를 좀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시를 말씀을 줬어요. 이삭아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어진다. 에서와 야곱이. 그런데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이미 계시의 말씀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편애를 해요. 편애.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찌 보면 참 이게 역기능적 그런 가정이에요. 리버가와 이 이삭의 가정을 보면 어머니 리버가는 또 그렇게 야곱을 그렇게 챙겨요. 우리는 토기장이신 주님의 주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토기장이신 그분이 빚기만 하면 그릇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주권자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정말 백자로 만들면, 하나님이 백자로 만들기로 작정만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백자가 되는 거예요. 청자로 만들겠다 그분이 작정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청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밥그릇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밥그릇이 되버리는 거예요. 간장그릇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간장그릇이 돼요. 무엇입니까?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좀 부족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이 비록 코로나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여전히 주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소유주이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명이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코로나 이거 안 걸리게 할 줄 믿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왜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지요? 연약한 이 이삭, 왜 에서가 좀 좋았나 보니까 고기를 좋아하셨나 봐. 이삭이 에서가 뭘 잘했냐면 사냥을 잘했거든요. 사냥을 다 요리를 해갖고 딱 주니까 아버지가 야 역시 사나이지, 사나이는 그냥 들판을 누비며 칵 잡아가지고 오는 그 남성미에, 그냥 이삭은 어떻게 수동적이고 겁도 많고 하세요 그리고 삭하던 그가 자기 아들, 큰아들 보니까 이야 역시 남자답네. 사냥해가지고 딱 메고 해가 딱 서쪽에서 지는데 쫙 메고 오는 모습이 그냥 장수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계속해서 에서에 대한 미련을 못 보냈냐 보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장자에게 모든 것을, 집안의 모든 전통이나 유산들을 계승하는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생각지도 않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잘 그 얘기를 알지만 그 축복하려고 할 때 에서가 큰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어머니 리버가가 꾀를 부리고, 어머니 리버가는요 보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큰 아들이 둘째를 섬긴다는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이삭은 좀 그것을 헛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리버가는 듣고 있다가 무슨 소리지? 저 야곱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모든 유산을 계승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은 털이 많으니까 이 염소 털을 이렇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속에서 축복을 결국은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리버가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그걸 알고 얼마나 화를 냅니까? 울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삭이시여, 그러면 동생 야곱에게 복 다 줘버리고 저에게 좀 티끌만한 복도 지금 남겨준 게 하나도 없이 다 축복 다 해버렸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삭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래 내가 막 그 정도 했지만 너에게도 좀 축복해 줄 권리가 있다 하면서 축복을 해줄 만도 한데 그제서야 이삭이 깨달은 것 같아. 아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축복을 하고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 비록 속에서 했지만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해준 거예요.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법이 개성된다는 것을 그제서야 그나마 깨닫고 이삭이 큰아들 에서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인간적으로는 축복해주고 싶지만 내 인간적인 눈으로 나는 너를 축복해 주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나 봐. 이 말을 아들에게는 참 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러나 때가 늦었지만, 비록 때 늦은 후에지만 그제라도 깨닫고 뭘 했습니까? 축복을 안 했어요. 뒤늦게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모든 인생이 실수합니다. 저도 실수 참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잃어봤고요. 실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비록 첫 번째 넘어지고 두 번째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이거였는데 내가 실수했네요. 돌이킵니다. 돌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나의 마음을 청결케 해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돌아서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 일도 마치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그 믿음의 바늘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그 중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것,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게 이제 막 이렇게 기다가 일었을 때 엄마는 거짓말장이에요. 그 애가 보니까 제대로 일어선 것도 아닌데 오늘 수십 번 일었었대. 엄마 눈에는 일어선 걸로 보이나 그 긴 거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실수만 엄청 하다 한 번 잘하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많이 하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 어린아이를 둔 어머니, 허풍쟁이 어머니처럼 우리 하나님도 어떨면 뻔히 다 아시면서 우리 연약함 다 드려주고 한 번 어떻게 이렇게 순종한 걸 가지고 순종의 사람이라고 그 믿음의 바늘에 딱 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의 실수, 나의 아픔, 나의 눈물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상한 얘기만 쓰지 않아요. 정말 알리고 싶지 않은 이런 얘기도 다 써요. 이스라엘의 2대 왕 다윗의 위대한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 국기의 그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이 막 그렇다고 크게 뭐 했습니까? 보면 아버지 이새가 볼 때 아들 7에 8번째 말째인데 사무엘 올 때 기름 부을 자를 정하겠다고 할 때 다윗을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어요. 양치로 보내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놓기가 뭐 한 거야.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어서 뭐 했습니까? 자기 가장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임신 사실을 알고는 남편을 살인 교사. 아주 흉악한 범죄예요. 왜 좀 성경이 정말 하나님 얘기,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을 기록한다면 그런 거면 좀 빼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른 경전이나 무슬림 코란이나 다른 데는 그런 좀 추잡한 얘기, 들은 얘기가 잘 안 씁니다. 우리는 창기 이야기도 나와요. 이런 얘기들을 서스럼 없이 꾸밈 없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그러면서 믿음의 계단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완벽합니까? 날마다 넘어지잖아요. 내가 봐도 그냥 한숨 나오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한번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신뢰하면 아이고 우리 아들 딸 정말 믿음이 좋구나. 한번 어떻게 순종 딱 했는데 역시 너는 순종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준다면 그래도 여러분 순종 안 하고 말씀 신뢰 안 해보실랍니까? 10번 실수했는데 11번째 한 번 잘했는데 10번은 싹 잊어버리고 한 번 그것밖에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느껴지시나요? 예? 그 사랑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설교로만 듣지 말고 내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 이삭이 바로 내구나. 그렇게 연약하고 그냥
자기 것 제대로 챙기지 못한 띨띨한 사람처럼 보이고 우유부단해 보이고 수동적이고 아버지한테 못된 거는 배워갖고 그대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분의 말씀을 하나 기억하고 축복했던 그것을 통해서 아들 에서에게는 그렇게 울며 불며 나를 좀 축복해달라고 띠끌만한 조그마한 축복이 남아있다면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거 보고 이삭을 믿음의 반열에 끼워줬다면 저와 여러분은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수 가운데 우리를 실수는 싹 지워버리고 오직 한 가지, 어쩌다가 실수로 좀 잘한 거, 어쩌다가 실수로 좀 잘한 거, 그걸 보고 너무 잘했다고. 세상은 업적을 중시해요. 올해 매출을 얼마 했습니까? 치적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 신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 보고 우리를 평가한다는 것. 세상의 평가가 다르고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작은 말씀 하나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거창한 타이틀을 붙여. 믿음의 사람, the man of faith.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괜히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너 믿음의 사람 맞아. 그래갖고 믿음의 계보에다가 히브리서 11장에 쫙 내놓은 거의 뭐 지금 BC 약 1400년부터 성경이 써있다고 그러니까 그럼 1400년, 지금 2020년 3420년 동안 이삭의 이름이 불려져요? 안 불려져요? 만약에 저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 좀 빼주세요. 진짜 부끄럽게 좀 리버가 좀 누이라고 한 거는 좀 살짝 모른 척하고 살짝 좀 이렇게 잉크 묻었다고 좀 지워버리고 좀 내가 좀 잘한 거, 이삭이 100배나 얻었더라 좀 좋은 거, 이런 것만 좀 남겨놓지. 좀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아픔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로 여기주는 것은 우리의 작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이라 불러주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였더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공짜기에 말할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온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여호와의 열심, 그분이 그냥 강권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냥 아버지를 믿음의 조상에 불러주니까 정말 별로 보잘것없는 이삭도 그냥 그 반역에 들어가 버려. 야곱도 이러면 오죽했으면 사기꾼 야곱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반열에 그 자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끼워 넣는 이 모습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의 천대 가문을 꿈꿀 수 있고 우리 입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 많고 정말 불순종하고 우리가 봐도 그냥 내가 아버지 같으면 뒤통수를 때리고 싶네, 이럴 정도로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희망을 얻습니다. 이삭의 믿음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보면 우리보다도 어쩌면 또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정말 그 번제단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한 번도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 액트 29 비전교회가 여러 가지 앞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어쩌면 내가 꽁꽁 묶여서 모리아 산에 장작 위에 들어 누워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은 그럴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나에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 생명도 맡길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아시안 10개국에 그 영혼들을 향한 불꽃처럼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의 심장에 그 뜨거운 생명사랑, 이웃사랑,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물질을 쓰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업을 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주권에 따라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삭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같고 연약한 모습 같고 티가 많고 흠이 많은 우리의 모습 같은 그 모습이지만 번제단에서 100살이 넘은 그 아버지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가만히 누워있던 것,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자기를 내놓을 수 있는 것, 자랑할 것 없는 인생,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예배 자리에 놓을 때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그래서 나는 거예요. 내보면 내 실력으로 이렇게 먹고 살 인생이 아닌데 안 굶기시네. 10년 20년 어떻게 안 굶기시네. 저도 27년 동안 굶어본 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뭐 제가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삭보다도 더 못해요. 근데 저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을 외우려고 그렇게 애쓰고 신약 구약 뽑아가지고 씹어 먹겠다고 몸부림치던, 그렇다고 다 외웠느냐? 요즘 가심가심해서 그냥 잘 기억이 또 잘 안 나요. 다 이렇게 줄줄줄 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 신뢰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의 모습 보고 순종하려고 애타게 그분을 찾는 모습 보고 저를 의인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